넌 죽음이 왜 두려워? 물어보면 내가 지금 뭔가 누리고 즐거워하는 거 못할까 봐. 죽음은 늘 생길 수 있는데 내가 오늘 살았다고 해서 내일 내가 일어난다는 보장은 아무도 못한다. 저는 심지어 돌아가셨다고 갔는데 중간에 살아나신 분을 만난 적도 있어요. 죽음 이후의 삶을 결정하는 거는 하느님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한석준입니다. 이 시대 대가들의 순도 높은 지식을 전하는 지식인 초대석, 오늘은 종교를 뛰어넘는 우정을 보여주고 계시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성진 스님 그리고 하성룡 신부님입니다. 제가 첫 번째로 여쭤보고 싶은 얘기는요, 어느 종교나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종교를 깊게 믿으면 죽음이 두렵지 않나요? 왜 죽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죽냐고요? 네. 아니, 당연한 걸 왜 당연하냐고 물으시니 제가 할 말이 딱히 없습니다. 불교에서는 죽음의 이유를 태어남으로 가거든요. 태어나면은 반드시 죽는다. 죽음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의 이유는 삶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이유와 동일시하며, 그래서 결국은 죽음을 막연한 두려움의 영역으로만 두어버린다면은 삶도 그냥 막연한 두려움의 영역으로만 갇혀갈 수 없기 때문에 일상의 나의 삶, 나의 태어남과 동일선상에 놓고 이 삶을 바라보게 하는 것. 즉 두려움 또한 지금의 삶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며, 죽음은 언제나 내가 태어나는 순간 함께하고 있었다. 그래서 불교에서 어떤 이겨내야 되는 대상이 아니고 죽음은 당연한 거다. 항상 그 질문을 던지죠. 넌 죽음이 왜 두려워? 물어보면 내가 지금 뭔가 누리고 즐거워하는 거 못할까 봐. 근데 반면에 너무 슬픈 사람은 당신은 죽음이 두려워요? 나는 뭐 별로 그런 거 없어요. 결국 뭐냐면은 죽음은 두려운 거야 안 두려운 거야? 결국 산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에 의해서 결정이 되니까 그 이야기를 가져오게 하는 거죠. 불안하면은 이제 두려운 거잖아요. 근데 그 불안을 이제 확신으로 바꾸면 이게 용기가 되는 거잖아요. 이순신 장군이 이제 얘기한 그 이제 12척의 배밖에 없고 100몇 척의 배가 있는데 그 불안함을 용기로 바꿀 수 있으면은 우리는 이긴다. 그리고 이미 그 순간에 이미 전쟁은 이긴 거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죽음이라는 건 누구도 경험해보지 않은 불안함인데 누구도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용기로 바꿀 수가 있다면은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라는 게 이제 신앙에서 이야기하는 죽음에 대한 이야기죠. 두 분은 좀 많은 공부와 수행 끝에 이런 경지에 이르르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 같은 일반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건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특히 이제 나의 죽음도 굉장히 두렵고 무섭지만 내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은 뭐 그 이상 더 두렵고 그렇잖아요. 가까운 사람의 죽음은 두려움이라고 하는 건 나를 떠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잖아요. 불교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만나면 반드시 헤어진다. 회자정리, 거자필반이라는 기본적인 이야기. 이것은 쉽게 말해서 나만 겪는 게 아니야. 인간이 태어나고 한다면은 모든 생명체는 이 현상을 겪는다. 그렇다면 뭐겠어요? 이게 나만의 슬픔이 아니니까 이것은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는 현상이구나. 그게 두 번째, 불교에서는 삶은 연속된다 생각하는. 제가 말씀대로 죽음이 왜 있느냐? 죽음, 태어나서 죽구나. 그러면 태어난 이유는 뭘까요? 죽었으니까 태어났나? 그렇죠. 그래요? 나하고 인연은 지금 이렇게 멈추지만 또 다른 태어남을 통해서 누군가하고는 새로운 삶을 만나러 가는 거야. 즉 가끔은 이제 불교는 생사의 문이 하나의 문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돌아가셨다 그러잖아요. 돌아서 다시 누군가의 삶, 또 누군가의 어떤 삶으로 갔기 때문에 이제 내가 여기서 이제 보내주는 입장으로 마음을 바꾸게 합니다. 그분에 의해서 만들어진 내가 살고 있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가. 이제 불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분을 보내면서 이 현상은 나에게도 올 건데 내가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과 더 가까이 해야 될 사람이 남아있는 사람에게 무엇을 할 건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두려움을 정리해 나가게 하는 거죠. 어쩔 수 없는 건 어쩔 수 없는 거고 어쩔 수 있는 부분들을 더 잘 할 수 있게 생각을 하는군요. 떠나볼 때 아쉬운 건 내가 못 해준 거거든요. 죽음이 만약에 없다라고 한다면은 행복하고 오히려 기쁠 것 같지만 삶을 낭비하고 삶을 의미 없게 살 가능성은 훨씬 높거든요. 왜냐면 안 죽는다는 전제가 있으니까. 근데 언젠가는 죽고, 근데 그걸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내가 사는 삶에 최선을 다해야 되고 열심히 살아야 되고 누군가를 사랑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동기부여가 되는 게 있잖아요.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의 삶이 아무리 내가 만족스럽고 행복하고 좋다고 하더라도 이게 영원히 지속될 수 없다라는 건 대부분의 상식적인 사람들은 다 알아요.
나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생명이면은 유한하고요. 물질도 유한하잖아요. 근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사람은 무한히 지속되는 것에 대한 갈망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게 어쨌든 내가 죽었을 때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훨씬 더 오래 영원히 누릴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면 그 죽음을 바라보는 입장이 조금 더 초연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더 좋은 곳을 갈 건데 이 사람이 그리로 간다고 서운해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거예요. 것도 있고 내가 붙잡고 있는다고 해서 내가 더 좋은 거를 줄 수는 없다. 내가 지금까지 준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는 곳이 있으니까 그곳을 내가 그분을 보내주는 마음이 조금 더 가벼워질 수 있다라는 거죠. 70년대에 왜 우리나라의 소수의 사람들은 미국으로 이민을 갔잖아요. 그때 우리나라는 좀 어려운 나라였고 미국은 그 당시에는 다 천국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근데 이제 미국으로 이민 가는 사람들을 헤어진다고 아쉬워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비슷합니까? 그렇죠.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죽음은 당사자가 되기도 하고 보내는 사람이 되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지켜본 바 죽음의 당사자가 종교적인 신앙을 가지고 생활을 해올 때 보내는 분의 입장에서 훨씬 마음이 가볍습니다. 그분들은 일상의 삶에서 괜찮아. 나는 이 죽음을 또 다른 삶의 시작으로 생각하고 나는 그 삶의 시작을 위해서 나는 열심히 해왔기 때문에 극락세계 갈 거야. 뭐 가톨릭 같은 기독교 신앙에서는 나는 천국으로 갈 거야. 그 믿음을 키우고 그것을 종교의 삶 속에서 당연한 일상의 삶으로 그냥 가져온 게 종교거든요. 일상에도 죽음에 대한 걸 그냥 갖고 있는 거야. 불교에서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을 왜 하느냐? 극락세계 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옛날 할머니들 아이고 관세음보살, 아이고 나무아미타불. 일상의 감탄사가 늘 나의 죽음을 준비하는 시간으로의 하나의 마치 씨앗처럼 쌓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 우리 어머니는 극락세계 가셨을 거야. 가톨릭은 천국 가셨을 거야. 그 반대로 천주교는 다르지 않습니까? 이제 죽으면 윤회하는 게 아니라 천국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것도 천국으로 간다고 확신하니까 마음이 홀가분하신 건가요? 불완전한 존재는 항상 완전함을 추구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삶이라는 것 자체는 이제 생로병사랑 희노애락에서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이 불완전함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함을 추구해야 되는데 그럼 그 완전함이 신앙에서는 어디에 있느냐? 결국엔 하느님의 나라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는 완전한 존재였던 하느님의 나라에 있다가 이 세상에 오게 됐는데 이 불완전함을 다시 완전함을 찾으려면 죽고 난 다음에 다시 하느님의 나라에 가야 된다라고 신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또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천주교에서는 본향이란 말, 본고향. 그러니까 이 세상은 잠깐 사는 거고 내가 원래 영원히 살던 곳은 하느님의 나라였고 그 본향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완전함으로 넘어가는 단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돌아간다라는 개념은 불교랑 똑같은 거네요. 왜냐면 거기다가 일로 왔으니까 다시 글로 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럼 갔다 다시 옵니까? 갖다 다시 오진 않죠, 천주교에서. 그러니까 오히려 한 번의 삶이니까 더 가치가 있는 것과 스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여기가 내 본향인데 누구나 다 이 본향에 가는 게 아니라 이 삶을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다시 본향으로 갈 수 있고 만약에 이 삶이 올바른 삶이 아니었다면 본향으로 못 가고 더 불안정한 상태로 가게 그게 이제 지옥으로 간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더 나쁜 곳으로 가는 거네요. 더 나쁘다기보다는 이제 굳이 에너지적인 상태로 얘기하면 더 불안전한 상태로 가게 되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죽고 나면은 희노애락이랑 생로병사에서 자유로워야 되는데 지옥은 이제 그게 자유롭지 못한 상태가 더 돼버리는 거니까. 그럼 불교는 이렇게 지옥 갈 만한 사람들은 그래도 윤회합니까? 불교에서는 거기도 윤회의 한 곳인 거예요. 지옥도. 지옥도? 즉 지옥, 악의 축생, 수라, 인간, 천상 이게 육도윤회라고 하거든요. 6가지를 이제 마치 2호선 순환선에 보면 역이 6개인 거예요. 6개의 역을 이제 가는데 그 중에 지옥이 있고 축생이 있고 수라라고 한 아수라라는 세상이 있고 이쪽은 다 이제 십경에서 인간계보다 고통만 존재하는 곳입니다. 우리 흔히서 이제 무간도란 말 들어보셨잖아요. 그게 지옥 중에 하나죠. 가장 힘든 지옥. 그게 무간지옥 무슨 뜻이냐? 고통이 멈추는 시간이 없다는 뜻이에요. 간격이 없다. 계속 고통만 있다. 원래는 사찰에서 아침에 대중을 이제 칠 때 지옥이 고통을 멈추게 한답니다. 수도번한 거죠. 근데 그 대중을 쳐도 고통이 안 멈춰지는 것이 있다. 그게 무간지옥. 그리고 이제 불교는 대신 이제 그건 자기 행위에 의해서 그걸 이제 과보라고 그러고 그걸 한 뒤에 다시 태어납니다. 그때 다 현보라고 우리 이 세상에도 수많은 차이가 있잖아요. 차이가. 그건 이제 뭐 지렁이로 태어날 수도 있고 다시 또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중이죠. 불교는 엄밀히 말하면. 지옥에 갔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지옥에서 다
형을 채웠어도 안 좋은 삶으로 또 태어난다는. 그럼 인간이 되려면 거기서 또 착하게 살아야 되는군요. 아, 그렇죠. 인간이라고 하는 가치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가. 뭐 천주교는 한 번뿐의 생, 불교는 여러 생을 살 수 있더라도 내가 이 인간을 받을 수 있는 확률 자체를 쉽게 말해서 로또를 한 이제 100만 번 맞아야 되는 확률로 인간에 대한 가치를 보죠. 지렁이까지 다 합치면 생명이 얼마나 많겠어요. 지금 지구를 이렇게 수도 딱 해놓고 인간으로 태어날 확률 거의 희박하죠. 그러네요. 그럼 괜히 복 받은 거네요. 가치를 알아야 된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시 태어난다라는 거를 확신을 한다면 누군가가 죽어서 삶이 끝나는 거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삶이 끝나는 게 아니라 새 삶을 응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쵸. 제가 실제로 어떤 반려견을 키운 분께서 너무 사랑하는데 반려견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전화가 오시는 거예요. 막 이제 제가 키우는 반려견이 지금 이제 임종을 다가가는데 선생님 너무 가슴 아프고 어떻게 할까요? 할 때 이제 일러주는 거죠. 불교에서는 너무 가까이 하고 싶은데 서로의 복인연이 달라서 인간으로 태어날 복이 못할 때는 이제 축생의 몸으로도 태어난다 그러거든요. 근데 불교에서는 우주를 28개의 세상으로 보는데 그 중에서 원래 세상이 다 달라가지고 같이는 못 사는데 시공간을 유일하게 같이 누리는 또 다른 세상이 있다. 그게 축생계예요. 인간계와 축생계는 원래 육도윤회라고 6개의 단계에서 다른 세상인데 이 축생계만 인간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시공간을 누리는 거예요. 대부분 그래서 인간으로 태어나지 못하지만 함께하고 싶을 때 축생으로 태어날 수 있어. 그렇지만은 결국은 반려동물을 보내면서 마음가짐 그래 나하고 이렇게 만났지만 사람으로 다시 만나자. 네, 이렇게 이제 그 윤회를 어떻게 받아들이면서 49일 기간 동안에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너희의 고마움을 베푸는 시간을 두는 거죠. 그게 49제죠. 두 분 생각이 이제 어느 정도는 그래도 이해가 가요. 그러면 제가 좀 못되게 한번 여쭤볼게요. 스님은요. 스님이 정말 좋아하는 동료 스님들, 정말 존경했던 어르신 스님들, 혹은 스님도 가족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분들 돌아가실 때 당연히 슬프죠. 왜요? 즐거워해야지. 어이, 우리가 두려움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를 할 때, 그럼 슬프지 않아요? 그거는 인간이 누군가를 떠나보려고 하는 마음속에서의 슬픔을 갖는 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적인 표현이에요. 단, 나를 두고 왜 갔나라든지, 아이고, 날 보고 어떻게 하라든지, 즉, 원망이나 회한, 집착, 이 부분이 없는 거죠. 슬픔은 저는 항상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연을 맺은 누군가가 새로운 삶을 떠나갈 때, 우리의 그 자연스러운 감정이 이별 앞엔 슬픔이 있는 거다. 전혀 나쁜 게 아니다. 그 슬픔을 당연히 우리는 하되 누군가는 그 슬픔으로 원망으로 가거나 애착으로 가거나 증오로 가거나 그리고 또 하나 두려움으로 주저앉거나 이 감정들은 쉽게 말해서 지금 살아간 나의 삶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나의 그 사랑하는 가족이 떠나는 그 현상을 얼마큼 긍정적으로 다시 이것을 이해할 건가의 힘은 종교가 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죠. 신부님은요? 신자분들의 장례랑 이제 사제들의 장례가 이제 비슷하면서도 약간 좀 결이 좀 다른 거는 그러니까 사제들의 장례는 슬픔보다는 뭔가 해악의 그게 더 포인트가 있습니다. 보통 사제들이 이제 죽으면은 동기 신부님들이 강론을 하거나 신학교 동기들이 하거나 뭐 후배 신부님들이 주로 강론을 하거든요. 근데 그럴 때 그거를 어둡고 무거운 얘기를 안 하고요. 사람들을 웃길 수 있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이 자식이 여기 누워 있는데 뭐 신학교 때는 나보다 오래 살 거라고 그러는데 내가 오래 살았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게 너무 무겁지 않게 처지지 않게끔 그러니까 슬픔은 간직하고 있는데 이걸 좀 이렇게 뭐랄까 해악으로 풀어내려고 하는 그런 게 되게 강하거든요. 그래서 신자분들이 장례미사를 와서 이제 그 사제들의 장례미사를 보게 되면은 오히려 그게 어떤 면에서는 하나의 또 교육의 장이 되는 거죠. 아 이게 죽음이 마냥 슬프고 무겁고 이런 것만은 아니구나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김수환 추기경이 그 장례미사 할 때도 되게 저는 인상적이었던 거는 정부 기관에서 오신 분들이나 다른 종교 지도자분들은 이제 거기서 웃길 수는 없잖아요. 근데 무겁게 가잖아요. 근데 오히려 천주교 쪽 분들은 어떤 김수환 추기경님의 인간적인 모습, 뭐 추기경님도 예를 들어서 뭐 화를 많이 내고 뭐 나한테 맨날 뭐라고 했는데 뭐 추기경 돌아가셨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악적인 부분을 얘기를 하고 정부 관계자나 다른 종교 분들은 오히려 이제 무거운 얘기를 하는 게 천주교에서 죽음을 바라보는 그리고 사제들이 죽음을 대하는 입장의 그 미묘한 관점의 차이를 여실하게 보여준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스님들도 이제 답의식이라고 화장의식을 할 때 보면은 불을 제자들이 넣거든요. 자, 스님 불 들어갑니다. 소리치면서 넣어요. 또 스님들이 돌아가실 때는 극락왕 이런 표현을 안 씁니다. 속
속환사바. 빨리 돌아오세요. 네, 신속하게 다시 돌아서 오세요. 속환사바 세계로 빨리 오세요. 그러니까 이게 카톨릭들은 그 종교가 가진 죽음에 대한 이해도가 다 잡혔기 때문에 장래의식을 보면은 우리가 이 슬픔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라고 하는 면들은 확실히 차이가 좀 나는 걸 저희는 이제 많이 봅니다. 오늘 두 분 얘기를 들으니까 좀 재밌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재밌다기보다는 제 마음이 이렇게 변해서 신기하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 줄었거든요. 그러면 현재에 대한 간절함이나 충실함도 같이 줄 것 같은데 그게 왜냐하면은 죽음을 막연히 두려워하는 마음이 너무 커지게 되면요.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 삶을 놔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죽음에 대한 어떤 확신으로 바뀌게 되면 이 삶이 너무나 소중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옛날 어른분들이 태어날 때 순서가 있는데 갈 때는 순서가 없다. 그래서 천주교에서 자주 하는 얘기는 내가 오늘 살았다고 해서 내일 내가 일어난다는 보장은 아무도 못한다. 그리고 또 다른 말로는 어제 나랑 같이 살았던 사람이 죽은 그 사람이 됐을 때 그 사람이 나보다 무슨 뭐 죄가 대단히 많다거나 아니면 그냥 죽어도 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죽은 거는 아니다. 왜 죽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도 자기도 죽을 줄 몰랐을 거다. 그러면 이 어제 죽은 사람과 나의 차이점은 뭐냐? 나는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더 충실하게 살려는 의미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게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입니까? 그렇죠. 죽음 이후의 삶을 결정하는 거는 죽고 난 다음에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았느냐가 결과적으로 나의 죽음 이후의 삶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하느님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천주교에서는. 내가 결정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살아있을 때 나는 나의 삶에 대해서 책임을 갖고 나의 삶을 가치 있게 살고 살아낸다고 한다면 죽은 다음에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고 훨씬 더 고귀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의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이걸 막 저주하고 절망하고 뭐 사람들을 미워하고 이런 사람은 오히려 죽으면 더 큰 절망 속에 살아요. 그러니까 이 모습의 삶이 죽음 후의 삶의 모습과 대동소이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오히려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에게 나눠주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이런 사람은 당연히 그 삶의 모습이 죽음 후의 삶과 연결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불교에서 말하는 현재를 충실히 살아야 되는 이유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우린 삶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태어날 때 두려워. 태어날 땐 아무 생각 없었죠. 태어날 때 해피 버스데이. 태어남에 대해서 우리가 딱 대하는 자세를 죽음을 놓고 대입을 했을 때 두려움으로만 가버리면 두려움은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하거든요. 그리고 두려움은 회피를 줄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벗겨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삶을 살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바라봅니다. 당연히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사는 이 사회라고 하는 현실 세계에서 죽음은 늘 생길 수 있는데 근데 그거를 우리 사회가 제대로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사회적인 문화가 안 만들어져 있으면 결국 뭐로 가냐면 살아있는 사람의 삶에 대한 경시로 가버립니다. 종교는 그 개인의 삶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개인이 모여있는 이 사회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우리 사회가 받아들이고 모든 공동체가 같이 이해하며 해석할 건가? 수많은 우리가 큰 대형 사고를 겪으면서 그래 이런 것은 조금만 더 변해 우리 사회가 갔으면 됐지 않았을까? 돌아보잖아요. 이것은 결국은 우리 공동체 전체가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갈 것인가로 귀결되기 때문에 종교는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이해를 받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죽음을 생각하면 오늘 하루하루를 정말 충실하게 그리고 바르게 행복하게 남들에게 피해를 안 끼치면서 그렇게 사는 게 너무나 당연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이 짧은 삶 속에서 매번 그렇게 반목하고 남을 욕하고 헐뜯고 힘들게 하고 그러고 있을까요? 결국은 죽음을 나의 현실로 안 가져오는 거죠. 저는 이제 뭐 죽음을 향하는 분들, 진짜 죽은 지 3분 후에 만나는 분들, 많은 분들을 보잖아요. 저는 심지어 돌아가셨다고 갔는데 중간에 살아나신 분을 만난 적도 있어요. 아 정말요? 30년 전에는 시골에 이런 데는 집에서 장례를 많이 지내셨거든요. 돌아가셨다고 연락을 받고 장례 연부를 해주기 위해서 내려갔는데 그 집 문을 딱 들어갔는데 모든 사람들이 널브러져 있는 거야. 이게 왜 이랬나 보니까 할아버지 염을 하려고 했는데 이분이 살아신 거예요. 숨을 갑자기 쉬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놀라가지고 다 이렇게 나자빠져 있는 장면도 보고 많은 그 죽음을 보면서 처음에는 타인의 죽음이 자기의 죽음으로 와닿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게 봐도. 근데 그분들의 이야기 속에서 들어가다 보면은 죽음은 특별한 누군가에 많은 것이 아니라 그냥 나구나. 그렇기 때문에 죽음은 누군가가 이해가 안 되고 답답해 하다가도 내가 그래 조금 떨어져서 생각하자. 이 시간을 여기에 쏟았구나. 아이구나. 내 자신을 이렇게 조금 드러내는데 객관화시킨 도움이 되거든요.
신부님과 저희가 이제 이렇게 많은 미디어를 만날 때 같이 나눈 이야기가 이런 거들이거든요. 종교성은 우리 인간의 삶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거다. 그 중에서도 삶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는 반드시 죽음을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가로 결부지어서 삶을 바라볼 때 저는 훨씬 건강하게 삶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반봉이나 가까운 사람에 대한 마음 자세, 싫어하는 사람의 마음 자세, 그 모든 거를 다르게 볼 수 있는 힘이라는 게 결국은 삶과 죽음을 같이 놓고 봤을 때 더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분들의 마음속에 이제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는 외면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외면이요? 모든 것에 대한 외면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니다. 내 탓이 아니다라는 그 외면으로 회피하고 싶은 게 이제 그런 식으로 공격적인 성향이나 대결을 주장하는 걸로 나타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모든 종교가 다 공히 이야기하지만 절대 외면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다못해 천주교에서 맨날 내 탓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뭐 이렇게 대단히 뭘 잘못하고 뭘 이렇게 대단히 못 살아서 내 탓이라고 하느냐라고 모르는 분들은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게 핵심은 외면하지 말라는 것. 세상의 모든 일에 대한 것의 결과는 다 내가 어느 정도는 일조하고 있다. 근데 세상의 모든 일이 다 그렇지만 그게 내 일이라고 생각했을 때 외면하기가 솔직히 쉽진 않습니다. 근데 반목하거나 대결을 일으키는 분들은 그 사람 빼고 나머지 사람들이 다 너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도 자기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놀랍게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어떻게 저렇게 얘기할 수가 있지? 근데 그게 그분들이 뭐 이렇게 의도했다거나 일부러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고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모든 것에 대해서 나는 아니다. 내 탓이 아니다라는 어떤 외면이 습관이 돼 있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자기가 책임져야 되거나 자기 이름에도 불구하고 나는 모른다라는 식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그래서 그 마음속의 핵심은 모든 것에 대한 외면이 시작이고 모든 것에 대한 외면이 결과적으로 그 모습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반목이라는 게 난 너 영혼이 안 볼 수 있다. 나하고 별 관계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그게 될 수 없다라는 걸 너무 잘 알거든요. 그래서 가끔 절집안에서 스님들 같이 여러 명이 살면은 3개월 동안 11시간씩 앉아있고 24시간을 그 조그만한 공간에서 3개월간 안 나가고 사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각 성향이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럴 수가 있는데 반드시 만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삭발이라고 머리를 깎여주는 것은 남이 꼭 하게 하거든요. 개인이 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여러 사람이 모인 장소에 가면은 꼭 타인이 해줘야 됩니다. 그럴 때 불특정으로 막 매칭이 돼요. 근데 내가 평상시에 별로 싫은 사람을 만나면 정말 불안하거든요. 혹시 나의 머리를 깎여줄 때 이렇게 상처가 나지 않을까? 그 두려움들이 존재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스님들께 삭발을 해주면 꼭 무슨 표현을 하냐면 정말 정성스럽게 머리를 잘 깎아줘도 잘못 깎았습니다라고 말을 하게 합니다. 제가 이제 신부님 머리를 정말 잘 깎아주셔도 항상 바로 끝나고 나면 지금 잘못 깎았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반목이라는 게 누굴 안 볼 수 있으면 쉽게 생각해서 이렇게 돌아설 수 있지만 늘 봐야 되고 아무리 해도 내가 싫고 좋고 가서 벗어날 수 없어. 우리는 만나야 돼. 그러면은 그 관계를 어떤 식으로든지 선을 잡으려고 합니다. 이제 그래서 불교는 이제 이거를 아무리 그래도 우리는 다 같이 살아야 돼. 너가 너무 싫어도 다 같이 살아야 되고 우리는 만나야 돼. 그래서 이제 싫은 사람 만난다는 게 불교에는 8가지 반드시 생기는 고통이 있거든요. 그런 거라서 계속 종교적으로 불교는 이야기하면서 그 돌아섬이 있을 수가 없다. 언젠가는 만나기 때문에 그 마음을 어떻게 정리할지 해야 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관계를 풀어가게 하듯이 사회에도 이런 메시지를 똑같이 주는 거죠, 종교는. 그 말씀 듣다 보니 좀 궁금한데요. 혹시 화 안 내세요? 화를 내죠. 단지 이런 거죠. 화를 내는데 이제 방법론들이 이제 바뀐 거죠, 점점. 언젠가 화를 내고 나면은 되게 아픈 거예요. 감정을 표현했을 때 부끄러움도 부끄러워요. 저는 이제 몸살처럼. 예. 이거 왜 그러냐 제가 이제 스승께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저희 선생님이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뱀은 독을 먹어도 안 아픈데 그 독을 당연히 그냥 사슴이 먹으면 죽는 거야. 독을 품어서 안 아프면 네가 독사가 된 줄 알아라 하시는 거예요. 화를 내면 우린 당연히 아파야 돼. 근데 누군가 옆에 보면 화를 내도 좀 웃는 사람이 있어. 그게 독사가 된 거야. 오, 슬프네요. 그래서 화를 내거나 누군가를 아프게 하면 당연히 스스로가 더 아파야 돼. 그런 걸 알 때 우리는 그 감정의 표현을 다른 식으로 하게 될 거야. 이제 그래도 이제 그런 경험을 통해서 특히 뭐 성직자가 되면 참 부끄러운 거지만 저희를 화내게 할 확률이 많이 낮아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화가 없는 줄 착각적으로 하기도 하는데 그러나 늘 자칫 한 생각 잘못 품으면 튀어나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죠.
신부님께는 좀 다른 걸 여쭤보고 싶은, 이런 질문 가끔 친구들 사이에서 받아보셨을 것 같긴 한데, 제가 고해성사 들은 내용 중에 너무 딴 데 가서 말하고 싶은 내용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고해성사의 내용을 물론 예시를 쓸 때는 당연히 쓸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누군가가 누구를 미워했다. 이거는 이제 보편적인 얘기잖아요. 근데 이걸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고해성사의 비밀을 누설을 하면 아웃입니다. 경고 없이 바로 아웃, 제가. 그러니까 왜냐면 이거는 신뢰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고해성사의 내용 중에 좋은 내용은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그거를 굳이 내가 기억한다거나 굳이 그거를 남한테 떠벌릴 만한 이유는 없는 거죠. 왜냐면 아까 스님도 잠깐 얘기했었지만 내가 그런 사람이 돼버려요. 그렇게 되게 되면. 그걸 자꾸 기억하려고 그러고 자꾸 이거 어디 가서 얘기해야 되는데 이거 나만 하는 건데 이렇게 자꾸 하다 보면 내가 그런 사람이 돼버린 거잖아요. 이미 안 좋은 내용을 나는 전하는 통로였는데 안 좋은 사람이 돼버린 거잖아요. 스스로.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텐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살아봐라 라고 얘기하신다면요? 되게 보편적인 진리긴 한데요. 내가 지금 혹시라도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하시거나 아니면 나는 가치가 없다거나 내가 왜 사는지 모른다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나에게 사랑을 줬던 도움을 줬던 사람을 한번 좀 떠올려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은 내가 좀 볼품없거나 내가 좀 지금은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도 분명히 나는 누군가의 도움과 사랑으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나는 다른 사람에게 다시 되돌려줘야 될 의무가 있다. 그분한테 돌려줘도 되고 다른 분한테도 되고. 왜냐면 나한테 사랑을 준 대부분의 분들의 의도는 다른 사람에게 주라는 거지 꼭 그걸 나한테 돌려달라는 건 아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혹시라도 지금 그런 상황이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나에게 사랑을 줬던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서 나도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충분히 될 수 있다. 그리고 나는 그만큼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만큼은 항상 기억하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혐오의 시대에 남 미워하느라 바쁜 사람들에게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한마디 하신다면요? 화내지 않는 마음으로 즐거움을 주고 해치지 않는 마음으로 고통을 덜어주려고 해라.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불교의 자비가 이 말을 포함한 거거든요. 즉 화내지 않는 마음이라든지 해치지 않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스스로를 어떻게 자애스럽게 생각해야 하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나의 삶이라고 하는 게 비교하면 부족하더라도 그것이 온전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내 안에서의 삶은 분명히 온전한 것이 있다. 그 온전함을 키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를 얼마만큼 자애스럽게 바라보느냐. 그리고 그 자애심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즐거움을 주려고 하고 뭔가 아픈 사람이 있으면 고통스러운 사람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려고 하는 그게 대단한 게 아니라 그냥 뭐 뒤에 사람에서 문 잡아주는 사소함이라든지 하는 이런 삶을 일상의 삶에서 자꾸 가져오려고 하는 것 그리고 거기에 대한 확실한 믿음들을 꼭 가졌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분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제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부끄러워집니다. 네, 오늘 죽음에 대한 두 분의 얘기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이 되고 또 깨달을 수 있는 실마리가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가들을 모시고 진짜 지식을 들어보는 지식인 초대석, 오늘은 성진 스님과 하성룡 신부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